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새로운 변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설계라는 새가 있어요. 이 설계는 70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한 40년이 되면은 이제 수명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털이 아주 두꺼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또 발톱이 무뎌져서 사냥감을 제대로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리가 두꺼워져 가지고 이 먹이를 쪼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는 이제 40년의 수명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더 살아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변화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설계는 높은 산으로 억지로 날아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앉아서 이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꽉꽉 쪼아서 부리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새롭게 나오게 되겠죠. 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이런 발톱을 다 쪼아서 버려요.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부리로 날개털을 다 뽑아버려요. 자기 날개털을 다 뽑아버려서 새로운 날개털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이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운 날개털도 나왔고 발톱도 새로 나왔고 부리도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30년의 수명을 연장받아서 7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여러분? 이 부리를 깨뜨린다라는 것, 생발톱을 뽑는다라는 것, 생짜배기로 날개를 다 뽑아버린다는 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에는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즉 새로운 변화의 삶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단지 종교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설계는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꺼워져서 날개가 두꺼워져서 날 수도 없게 되었고 부리도 낡아서 먹이를 쪼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발톱도 두꺼워지고 무뎌져서 먹잇감을 낚아챌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롭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는 그 설계는 이 40년으로서 생을 마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는 단지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하고 참된 변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력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경적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 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 생활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전력들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마음이 바뀔 때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이 바뀔 때 변화가 나타난다. 네, 우리는 마음이 바뀔 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는 어디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수반되어질까요? 마음이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이 되살아난다. 선한 양심이 되살아난다. 네, 선한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 볼게요. 2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디도서 1장 15절 말씀 23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다시 한번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양심마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살아있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소리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양심은 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아픈 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양심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을 가지고 율법이 되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4장 3절에는요 양심이 화인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양심이 불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너는 그게 나쁜 짓이다, 나쁜 일이야, 그건 죄다라고 양심이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은 양심이 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발릴 때에 깨끗하게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뿌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요?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했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그랬어요.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발려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맑은 물은 바로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왜? 양심이 깨끗하니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때가 끼어버렸어요. 양심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버렸어요. 양심이 바로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비가 되어서 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이요? 내 양심이 아픔을 느끼게 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픔이 살아나는 것은 뭘까요?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이 되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실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응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늘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물로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핏부림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힘들거나 슬프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됨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삶은 주님이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와 함께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핏부림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382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내적인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왜요? 맡겨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맡겨버리면 내가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핏부림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전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성령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속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이 말은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보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봇이 아닙니다. 노봇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노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신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움직이며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되겠죠. 분별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요, 주님을 만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는 마음이 바뀔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뀔 때 일어나는 변화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뀌고 피부림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피뿌림을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